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 함께 읽었습니다. 19절 먼저 보시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작한다, 토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땅, 이 땅을 부지런히 땀 흘려 일구는 사람은 반드시 수확, 소득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서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먹는 것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히 땀 흘려 일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서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그러니까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자는 궁핍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빈곤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땅에서 얻는 소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허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서 그 삶이 채워지지 않는 삶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내가 땀을 흘리고 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 진정한 가치가 없는, 표면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만 하는 그 가짜에 몰두하는 삶, 그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진짜 내 삶을 던져야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바쳐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확장되고 그와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도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를 엄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꾸준하고 정직한 자. 자, 어디에 꾸준한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땅의 자연 세계에서 법칙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법칙이라고 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고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어떤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많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요, 성급한 자는요,
성급한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급한 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네.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먼저 부자가 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릇된 욕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육도 보면요,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꾸준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아는 사람, 지인이라고 혈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인맥 때문에 아니면 어떤 뇌물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편들어주고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요. 자, 사람의 낯을 보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것과 같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각 빵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을 말하는데요. 그 뇌물의 가치가 아무리 1억 천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요, 그거는 한 조각 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2절에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재물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면 도리어 빈궁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펴서 나누면 내 손에서 재물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손을 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내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편애한다든지 편파적인 판결을 했을 때 결국은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현실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교훈, 질책, 꾸중 이런 것들을 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환영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이죠. 요즘은요, 이렇게 쓴소리 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이든 연배가 있는 분이든 쓴소리를 한번 해버리면 그 사람과 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를 위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진국이에요. 좋아하는 말 해주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뼈 있는 말이지만, 아픈 말이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데 그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 친구로 가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뚝심 있게 소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환심, 누군가의 어떤 그 환영을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편에 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내 인생을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말고 결국은 드러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내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 것인데 잠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정까지 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벼운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죄를 우리 일상에서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데요. 그게 훨씬 중요한데요. 부모의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 중심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큰 어려움,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욕심이 많은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언제 나쁜 것이 되냐면 그 욕심이 지나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 됩니다. 과도한 욕망, 과도한 특별히 이 땅에 대한 육적 갈망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툼을 일으킨다. 결국은 이 과도한 육적 욕망을 가진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없고 내 지혜로 내가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요 풍족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인생, 그 과도한 욕심과 육적 갈망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해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5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기 마음 믿는 자, 곧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혜롭게, 겸손함이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대요. 그런데 만약에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한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진 소유의 목적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소유의 목적은 나눔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나에게 허용된 그 시간, 건강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움켜쥐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셨든지 지혜를 주셨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내가 가진 소유, 그 소유의 목적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눌 때 부족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궁핍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 시편 23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인색하게 보고도 못 본 척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안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부패한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고인 물은 썩는 겁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그 안에 생명이 샘솟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와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이 될 것이냐 흐르는 물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줄기가 있는 곳은 생명이 번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인물이 되면 그 안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나도 죽고 주위에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뭔지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가정이 살아나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게는요,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이에요. 작은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선교의 식구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꿈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요, 다른 데 팔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보시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결국 악한 권력을 피해 숨었던 의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칙대로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1858년부터 1922년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간 리투아니아 태생의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 예후다는 1886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이스라엘로 이주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구약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에 사라진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를 복원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진 히브리어를 현대화 시켜서 복원을 시켰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은요, 단순히 그 히브리어를 복원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가 부인과 자기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이 자신이 복원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지만 아이에게 단 한 가지 말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사라진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4살이 되었을 때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히브리어였습니다. 그 아이는 벤 시온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시온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는요, 벤 예후다는 이 아이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것을 원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잊혀진 언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오직 히브리어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다시 국가의 건립을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민족적 난제인 언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재생된 히브리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벤 예후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은 사라져버렸던 이 언어,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로 재생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벤 예후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없었다면 히브리어는 여전히 사장된 언어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신앙 때문에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회적 통념과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신앙, 말씀, 십자가, 예수,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단어들이 단지 내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전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은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다 그랬죠.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본질적 가치,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나와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좀 더디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인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가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고정된, 고착된, 흐르지 않는 물처럼 되어버린 이 생각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향해 흘러가고 흘러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그래서 벤 예후다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로 결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함성 소리가 온 땅을 채우는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것을 꿈꾸고 영적인 함성을, 영적인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날마다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믿음의 함성 소리가 영도 전 지역을 집어삼키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가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도 땅을 점령했을 때 이제는 부산 땅 가운데 확장되어서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명신교회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적 군사들이 결집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역사, 우리의 꿈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으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